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세속적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부정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세속에 거하며 부정결을 정결로 그리고 거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세속적 성도가 되어져가는 한 주가 되었나요?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평소보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졌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로마서 성경 필사 쉽지 않았죠?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 필사와 또 미디어 금식으로 실천을 해봤는데 미디어 금식은 저도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게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고난에 막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난조차도 이 세상의 통념과 다르게 은혜로 다가오게끔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의 말씀을 기억을 공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공유하다. 제가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네이버에 부활이라고 쳐봤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을까요? 그룹 사운드 부활. 네, 락그룹 부활. 우리 김태원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가 이끄는 이 그룹인 부활이 제일 먼저 위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부활절에 관한 기사라기보다도 런닝맨 드디어 꿍멍 커플 부활, 무한도전 추격전 드디어 놀면 무한히에서 부활, 누구의 부활은 가능한 것일까? 누구의 부활은 영영 미지 속으로,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진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안에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활을 했건 부활을 하지 않았건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항상 긍정적으로 기대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나사로도 부활한 거 아닌가요?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도 부활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3층의 난간에 기대에 있다 떨어져 죽은 그 청년도 부활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죽음에서 소생되긴 했지만 나중에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기에 이 십자가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 거기에 보면요, 십자가의 의미와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라는 건요,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게 그들의 스포츠, 오락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로마에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밖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에 나가봤더니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저 외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반역자들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요 마을 입구에 걸어놓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저 외진 곳에,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우니까 외진 곳에 따로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짐승 같은 이들이다. 너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보고 마음껏 조롱해라.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더럽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달리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은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부활이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7마디, 그 중에 우리가 몇 마디를 봤습니까? 6마디를 봤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요?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첫 번째 본문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싸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하고 거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해질녘 황혼빛을 받으며 아름답게 흔들의자에 앉아서 눈 감는 것과는 십자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어둡고 해는 빛을 잃고 모든 힘이 다 소진돼서 지쳐버린 냄새나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외부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오늘 하루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얼마나 오늘 잘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고 있는지,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다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지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내 몸이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예수님의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본성이 뭡니까? 짜증? 분노? 우울? 절망? 아니요. 너무 큰 육체적 고통 속에 나온 예수님의 본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의 고통 중에 나오는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가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도 하나 되고 주님의 생명과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았고 주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이 속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그 고백을 하였고 우리도 그 고백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팔을 뻗어서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서 제 인생과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끝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죠?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뻔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히스테미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은요,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리를 붙이죠, 앞에. 다시. 부활은 무엇을 다시 세운 것입니까? 먼저 주님의 육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세우되 이전과는 다른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육체,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다시 주님의 육체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죄는요, 단순히 내가 뭘 잘못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의 근원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때문에. 그 상태를 해결하고 종지부를 찍은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 결제 같은 겁니다. 마지막 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결국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다시 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실패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은 십자가를 더 이상 실패와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기억을 바꿔놔 버립니다. 재밌죠? 기억을 바꿔요. 그들에게 실패와 좌절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억만 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핵심으로 전합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시간들을요, 구구절절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을 전해요. 그런 면에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좀 아쉬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것에 왜 이렇게 집중을 했을까? 물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 아프죠.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부활에 큰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 때문에 그 앞에 게 다 잊어버려졌어요. 기억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런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의 기억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연약한 제자들을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 공동체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요, 공동의 기억을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했던 기억, 못했던 기억, 성공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의 기억으로 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그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함께 지금까지 공유해 왔고 앞으로도 공유해 갈 것입니다. 함께 했던 신앙의 추억들,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사이에 있었던 집안일들, 개인적인 일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근거는 그런 공동체의 기억에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남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공동의 기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공동의 기억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공동의 기억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신앙과 개인적인 추억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수술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허리가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보여. 그런 기억들이 막 있죠. 예전에 우리가 그럴 때는 맨날 예배에 늦고 참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동체가 되었네. 그런 좋은 추억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억을 가져야 된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억을 가진 교회라는 선물을 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다. 낳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잉태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고와 출산의 모든 과정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동생의 모든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낳으신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 말은 뭐예요? 한번 나가서 뵈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자기 제자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제자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일도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부활을 경험한 가족이 되게 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기억이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그 가족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혈육의 유대감을 뛰어넘는 성령의 유대감을 가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공동의 기억으로 가진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셨다. 그런 교회야말로 부활의 선물입니다. 이런 부활의 공동의 기억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 공동체의 시작이 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부활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알게 된 여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의 위치는, 사회적 위치는 범죄를 내가 눈앞에서 목격했어도 그 여인들은요, 법정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다 봤는데 여인들에게는 목격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대받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의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목격자 삼아서 부활 공동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활 공동체는 더욱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도요, 이런 공동의 기억을 가진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SNS 활동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가진 것들, 내 경험들을 자랑하려는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기억과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공유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반목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의 기억, 공동체가 된 느낌, 그것을 사람들은 쫓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이 땅에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이런 갈망은 십자가와 부활을 공동의 기억으로 가진 교회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 공동체는 이 땅에 모든 이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며 그 선물을 통해 공동체를 갈망하는 우리 본성의 모양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공동의 기억으로 하는 부활 공동체는요, 이런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혐오와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 공동체에게 무덤은요, 소망의 증거가 됐습니다. 십자가는 감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공동체는요, 죽음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기억과 고통과 절망이 바뀌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기다린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함께 품는 곳이 부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을요, 우리 모두 함께 꿈꾸십시다.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활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어원처럼 그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끔찍한 기억과 고통과 절망이 바뀌어지는 공동체. 그곳에 왔더니 나의 안 좋은 기억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왔더니 꿈꿀 수 없는 세상에서 그 꿈을 이곳에서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성도님들도 종종 제가 만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큰 선물을 놓치고 계시는군요. 십자가와 부활의 전 과정을 통해 주님은 신앙의 추억, 부활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선물을 우리 모두는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공동체로 옮기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교회를 옮기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언젠간 옮기게 될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옮겨가게 될 진정한 의미의 부활 공동체,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큰 공동체, 궁극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부활 공동체를 소망하며 부활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